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 이 온 세상의 사탄과 용과 짐승과 세상의 짐승과 같은 악의 권력들과 하늘의 영들과 싸움을 하실 때 일곱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무장 지침서를 보내신 것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 보내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6장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풍성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화전, 불의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무장 가운데 완전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인데, 첫 번째 주신 어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면 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에베소 교회일까? 왜 순서가 이렇게 돼 갈까? 성경에 다 뜻이 있겠죠.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또 계획 없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주신 것이 아니라 순서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에베소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어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말씀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선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교회 활동이 많은데, 많은 교회들의 가장 첫 번째 잃어버리기 쉬운 것, 사단에게 미혹되고 속기 쉬운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빚진 자의 은혜, 내가 주님 처음 만난 날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밖에 나가서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어제와 주님 만나고 주님 안 만난 이 앞뒤가 완전히 다를까?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 감격들이 다 있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진짜 만났나? 없으신 분들은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너무나 뜨거운 감격 속에 이 사랑에 대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보통의 교회, 보통의 성도들이 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요 줄기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겠다는 말인데요.
불 꺼진 등인데요. 필라멘트 나간 등인데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사랑한다는 기도가 막 가슴에서 솟아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이 회복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은 다음에 그 무엇이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 다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다 없어도 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면요. 성령은 무의식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다 우리 의식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의 생각은 하루 종일 육의 생각으로 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생각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오르시고 할렐루야. 나는 틀렸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내 뜻대로 갔던 길, 내 뜻대로 했던 것,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이 얼마나 인생에 그렇게 유익을 주고 형제와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기쁨을 주었습니까? 다 내 뜻대로 하면은 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다 내 뜻대로. 그래서 오늘 성령이 무의식 속에 역사하시듯이 우리 의식 속에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에는 핍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다. 이 지역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이 지역에서는. 거기 황제의 신전이 처음으로 생겨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증명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증명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고 증명서 그 황제 신전에서 절했던 분향했던 그 증명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안 그러면 모든 것에서 배제되고 모든 것에서 도망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서문학교회 핍박과 10일 동안 환난받고 순교까지 가고 나라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마귀가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건데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순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문학교회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예. 아멘. 이 나오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대부분은 이 본문을 볼 때 나는 환난, 핍박, 가난, 궁핍이 싫어. 예수 믿어도 난 이렇게는 내가 정말 원치 않아.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님 나 이 십자가 놓고 싶습니다. 저는 이 순교하고 싶으셔요? 자, 순교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교하고 싶은 심정이 정말 생길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방송으로 듣는 젊은 분들,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분들 순교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순교하고 싶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순교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도 못 지키는데 뭐 주일 예배도 무슨 뭐하고 겹치면은 웬만하면 포기한대요. 꼭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시험이라든 이런 거는 그날밖에 없으니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웬만하면 주일에 뭐 한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하는데 순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유 주님, 저는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요, 세상에서 핍박받고요, 궁핍하고요, 환난 당해도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쉽게 나올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모르면 앞에 보면 계속 환난, 궁핍 이것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만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다 보면. 더군다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려면 일시적인 10일간의 아주 짧은 환란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작은 고난, 작은 생각에 눈에 우리가 마음속에 무거울지 모르지만 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공생에는 불과 3년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건 일주일 마지막 6월절에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고 영원히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육신이 죽는 만큼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육신 죽는 게 겁내지 말고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생명의 관이란 말은요, 면류관이란 말인데 이 면류관이란 말은 성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원래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뎀이에요. 이건 왕관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해요. 그리고 통치자의 관, 분봉 왕이라도 통치자의 관을 말할 때는 다이아뎀이라는 관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 써 있는 면류관은, 생명의 관은 무엇이냐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반, 그 이름이에요.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의 관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에 죽도록 몇 년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려면 몇 년의 수고가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의 수고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고 끝에 금메달을 딱, 거기에 옛날에 올림픽 하면 이렇게 관을 씌워, 월계수 관을 씌워줬잖아요. 이 승리의 관을 세워주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수고에서 나오는 승리자의 관입니다. 이 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에서 계속 7개에 나오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는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특별히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승리자 영원한 상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딱 올라가서 시상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환난과 잠시 궁핍을 생각하면은 슬프고 괴롭고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겠지만은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휴가도 반납하고 자식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땁니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 서문학교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서문학교의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님이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심은 완성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지존자,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모든 것이 승리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긴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고난이 올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장차받은 10일 동안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아무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만 이것은 바울 사도와 같은 자들,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 교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모세와 같이 헌신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 사모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영광의 능력을 받기를, 요한과 같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죠. 어떤 자들에게요? 이 바로 서문학교회 같이 순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이 환난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수많은 선교 행전을 하면서 고난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뭐 40의 감암매를 몇 대를 맞고 몇 번을 맞고 퇴장을 맞고 뭐 배고프고 일주일을 흑암 속에 바다의 풍랑의 파손 속에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의 그 모든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거 하시기 싫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오시기를 바라세요? 안 하세요? 왜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바울이 혼자서 세계를 뒤집어 버려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흔들리고 집터가 흔들리고 뱀을 집었는데 뱀이 죽지 않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270명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데 꿋꿋이 서가지고 너희들 생명 다 내 손에 있다. 어제 주님이 밤에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한 명도 안 죽는다. 주여, 이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 그 고난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꾸 코로나고 뭐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요?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이김은 순교적 신앙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급, 선지자급,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순교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교적으로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육을 죽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순교는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육을 죽이시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교적으로 살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사도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 누구에게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을 하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병사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과 같이 할렐루야. 경기자가 금메달과 영광의 관을 향하여 달려간과 같이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농사 짓는 게 아니죠. 수고하는 농부가 어마어마한 농사를 해서 그 열매의 곡식을 얻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아무나 받는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도요 똑같이 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는 한 집안과 집안의 명문가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요? 내게만 아니라 나를 예비된 의의 멸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예비된 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사모하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내가 제물로 나를 드려질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뒤에 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주식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는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주님의 삶이었어요. 순교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것 아니에요.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라. 주님, 저도 이렇게 사도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도적 신앙, 순교적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자기를 죽이는 만큼, 육을 죽이는 만큼, 내 야망을 죽이는 만큼 주님은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권능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래요. 오늘 보면 우리 강도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 인생에 평생에 하나님과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권능 가운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타협함이 없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호남 쪽에 가면 신안군 증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증도와 신안군 그 사이에 많은 섬들이 있어요. 거기는 복음화율이 80% 이상입니다. 섬이 웬만해서 복음화가 안 돼요. 그런데 80% 이상이 그 전체 신안군 전체가 80% 이상이고 증도라는 곳은 95%가 거의 100% 다 예수입니다. 그 섬의 사람들이. 왜요? 거기에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길러낸 분이 이성복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한국의 별 같은 목사님들, 총회장 지나는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김중곤 목사님 CCC 한국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끄는 그 제자가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나왔다고요. 여자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그때 영화도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 분 한 분의 순교가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요.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는요. 교회가 번성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요. 그 다음에 순교는 신앙 고백의 꽃입니다. 진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순교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생명을 걸 만큼 존귀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 사람 만방이 다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봐요. 그때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과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저거 진짜구나. 저 신앙이 진짜구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순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신앙이 다 죽습니다. 신앙이 다 죽어요. 믿음의 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때 오늘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일시적 상실에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얻음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막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읽고 뭐 암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지금 코로나 통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목숨 걸었어요. 우리는 주여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복음화율이 0.23%밖에 안 돼요. 0.2. 우리는 20%, 25%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200년 전에. 왜요? 일본에 복음 들고 들어갔던 그 카톨릭 신부들과 사람들이 순교를 거부했어요. 일본의 막부 그 정치 사무라이들한테 다 무릎 꿇었습니다. 다 무릎 꿇었어요. 일본에서 순교가 거의 평신도들은 몇몇이 순교했는데 오히려 리더들이 순교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그 다음부터 복음이 다 죽었습니다. 300년 동안 지금 회복이 안 돼요. 300년 동안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안 걸면 우리 자녀들 신앙 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신앙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교적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영원한 상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꼽힐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 저 신앙 진짜구나. 저 신앙 진짜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도 사도적 은혜의 반열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의 길을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려운 것이요 세상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곳곳에서 사실 곡소리가 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카드 긁어쓰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소망이 없이 무너지고 사방에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영업자들이고 뭐고 다 지금 숨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곳곳에 지금 숨막히는 전투가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믿음의 목숨을 걸 때 할렐루야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주여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주여 내 육이 죽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주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역사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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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 새 마음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